오늘 본문은 이제 유다 지파가 차지한 성읍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긴 본문처럼 느껴보지만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내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유다 지파가 받은 땅과 그 성읍들, 마을들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어요.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20절, 21절 시작.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유다 자손이 그 가족대로 기업으로 받은 땅이, 성읍이, 마을이 이러하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기업들이었어요. 먼저 읽은 21절에는 제 아래쪽 남쪽에 있는 경계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쪽 끝 에돔의 경계에 접근한 성읍이다. 이는 네게부 지역이다. 네겝 지역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이해하기가 쉬운데 21절부터는요, 남쪽 끝에 있는 네겝 지역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남쪽 끝, 거기다 동글 한번 치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33절에 보게 되면은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이렇게 나왔죠. 33절부터는 평지에게 구역된 지역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48절 읽어보게 되면요, 4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한번 48절 읽어볼까요? 자막 통해서 시작. 산지는 사멜과 얏딜과 소고와. 그래요. 산지 지역을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 4개 지역으로 나눠지고 있거든요. 제일 처음에는 남쪽 네게부 지역을 이야기하고 그 위쪽에 평지 지역을 33절부터 말해주고 있고 48절에는 산지 지역의 성읍들을 열거해주고 있어요. 그러나서 61절에 보게 되면요, 광야에 있는 6성읍과 마을들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유다가 받은 땅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네게부 지역에 몇 성읍이 있었고 평지에는 어떠한 성읍이 있었고 그리고 산지 지역도 하나님께서 주신 성읍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리고 광야 지역에는 이런 땅들이 있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유다가 받은 성읍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열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살아는 봤을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알고는 있었을까?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냥 오늘 유다가 받은 성읍을 설명해 주는 데 있어서 유다가 받은 성읍과 마을은 몇 개였더라, 이렇게만 기록해 놓아도 좋았을 것인데 왜 이렇게 소상하게 기록해 놓은 것일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그래도 또 다시 읽고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찾아오는 것이구나, 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응답이 그냥 둘이 뭉실하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우리의 삶의 하나님의 역사는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추상적인 어떤 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이 받은 성읍의 이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나열된 것과 같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의 실제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대해서 우리가 행여나 내 삶에 끼어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불필요한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이 찾아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그런 생각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응답처럼 여겨지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은 아닌가 생각돼가지고 아직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확실하게 느끼지도 경험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처럼 생각해서 막 끼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그런 어리석은 믿음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도 있잖아요. 우리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거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은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요, 매우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저희의 삶에 찾아와서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서 역사하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에 매우 구체적으로 응답하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바꾸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관념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바꿔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오늘 우리의 어떤 이 성읍 하나하나 그 이름 다 알지 못한 이름들이 구체적으로 그들 가운데 주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역사는 매우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고 역사에 가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진짜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체적으로 붙들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성읍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나도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받았던 하나님의 성읍들을 축복들을 세워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성읍들과 마을들을 세워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와닿지 않은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왜 이 말씀이 이렇게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그냥 잘 모르겠는가? 이것은 내가 받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들을 내가 받은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생각해 봤을 것입니다. 내 땅이 아니니까 내가 받은 땅이 아니니까 그냥 스킵해 지나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갑자기 개발이 돼가지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다 나눠준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이 아니었는데 거기 거주했다는 것으로 아파트가 엄청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 살았던 사람들에게 무조건 다 실제로 줄 거예요. 여러분은 318동 1408호예요. 여러분의 집은 327동 2809호예요. 한번 여러분 그거 기억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다시 물어보죠. 318동 맞죠? 다음날 또다시 한번 물어. 내가 잘 들은 건가? 그때 제 맞게 내가 신고해야 될 텐데 또다시 물어보고 또다시 기억하고 다 꼼꼼히 적어놓으면서 세워보고 기억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땅들이 성읍들이 그냥 다 스쳐 지나가는 것은 내가 받은 땅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저기 그곳에 있는 나와 상관없는 그 무엇이기 때문에 이게 왜 기억하지 않죠? 그냥 다 낯설고 잊혀지는 것들이겠죠. 그러나 내가 받은 땅이라면 내게 주신 기업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마음판에 새겨놓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말씀 보면서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가기 전에 올 한 해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열매 맺게 하셨는지 그냥 내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씩 세워보면 좋겠다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3편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자막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열거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가 너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너의 모든 병을 고쳤고 지금까지 너를 생명 파멸에서부터 속량해 주었고 너의 삶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워 주었고 좋은 것으로 너의 손을 만족하게 하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아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이 유다 지파가 받은 성읍들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내 삶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들 올 한 해 내가 받았던 성읍은 무엇이고 내게 주었던 마을들은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고 기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오늘 말씀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사명이 또 하나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수고할 줄 아는 열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우리 6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옥의 티와 같은 것이 하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게 나누신 성읍들을 다 열거하면서 예루살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잖아요. 다윗이 정복하여 다윗성으로 삼았던 그곳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 성읍은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여부수 사람들과 함께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렇게 많은데 그 옥의 티와 같이 예루살렘에 살았던 그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이 말씀을 보면서 안타깝다. 정말 내 삶에 이 티는 없어야 될 텐데 내 삶에 주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왜 이 마지막에 이 일은 감당하지 못했을까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면서 의아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다 분배받았지만 왜 여부수 족속은 쫓아내지 못했을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그 땅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승리한 것이었다면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당되지 않았던 곳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승리한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도우심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왜 예루살렘 성읍, 왜 여부수 사람들은 쫓아내지 못한 것일까? 왜 그 땅에서는 승리하지 못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해서 다른 지역은 다 승리했다면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 것일까? 우리는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해답을 사사기에서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사사기 묵상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몇 차례나 강조했던 것이 있어요. 사사기 말씀 보게 되면요.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그들이 강성하고 난 이후에 쫓아냈지만 그 전에는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했다는 구절이 나옵니다. 쫓아내지 못한 줄 알았는데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을 부리기 위해서 그들이 쫓아내지 않았던 땅들,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사사기 기자가 이야기해 준 거, 우리 주일날 사사기 묵상하면서 몇 차례나 제가 이야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들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쫓아내려고 했다면 쫓아낼 수 있었는데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 그들을 여부수람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옥의 티와 같이 남겨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가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만큼 했으면 수고했지 스스로 내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을 끝까지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약속한 건 하나도 남김없이 열매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는 내 스스로 한계짓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여기까지면 되겠다, 이만큼 했으면 되겠지, 난 여기까지밖에 되지 않아, 스스로 한계짓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여부수 사람을 언제 쫓아냈는가?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쫓아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비로소 그 모든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읍을 완성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여기까지면 됐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다윗이었구나.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용두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우리의 삶이 마지막까지 마침표를 잘 찍을 줄 아는 것이 저는 성도들이 지켜야 할 신앙의 미덕인 것만 같아요.
처음에는 열심을 내서 수고해 보지만 마지막에 흐지부지 끝나서 오늘 말씀처럼 다 정복한 이후에 예루살렘 성읍에 여보서 사람은 남겨두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말씀하신 것이라면, 내가 믿음으로 시작한 것이라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정의 미를 거두면서 마침표를 딱 찍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십시다. 어제는 우리 갈렙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면서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준 믿음의 본을 우리가 따라갔으면 좋겠다. 갈렙은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어른이었고 마지막까지 믿음의 본을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너무나 훌륭한 리더였지만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를 맞이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온니엘이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를 세우면서 그의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했던 멋진 어른, 본이 되는 어른이었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신앙을 아름답게 지켜나가면서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아름답게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유다 지파의 성읍들을 보면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매우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열매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념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 기도에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끝까지 수고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멋지게 시작했지만 정말 마지막에 매듭짓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 우리의 헌신을 끝맺는다면 그거 안타까운 일일 거예요. 오늘 유다 지파가 마지막 여부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한 것들을 우리 같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마지막에 영적인 마침표를 잘 찍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